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우리는 잊지 못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천부여 어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우리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찬송하며 이제 다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리라 뜨겁게 다짐합니다. 예수를 처음 만나고 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내 추악하고 더러운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모든 고통을 내 죄값을 대신해 십자가에 담당하셨다는 걸 생각했을 때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주님 마음 아프게 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뜨겁게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감격의 예배가 끝나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혹은 월요일 아침 직장에 출근하는 순간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뭡니까?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육신의 정욕, 남을 깎아내려야 내가 사는 것 같은 안목의 정욕, 그리고 끊임없이 나를 증명하고 싶은 이생의 자랑, 이것들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힙니다. 그때 우리 안에 깊은 회의감이 밀려옵니다. 야, 정말 내가 변한 것인가? 나는 아직도 위선자인가? 그렇게 회의감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여전히 예수 믿고 영접했는데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우리는 막막해지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내가 진짜 회개를 하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자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쓰인 배경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쓴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겠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를 믿고 거듭난 성도에게도 여전히 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났을지라도 죄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를 지을 수 없는 로봇가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 많은 세상에서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정죄가 아니라 회개의 자리로 비로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면 그냥 그러면 죄를 지어도 괜찮단 말인가? 절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또 죄를 미워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죄 이후에 하나님의 복을 내리지 않습니다. 죄와 하나님은 결코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품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죄를 품고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기도의 문이 막히게 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두꺼운 콘크리트 벽과 같습니다. 기도를 해도 벽에 부딪히는 것처럼 되돌아오는 것 같고 찬양을 해도 가슴이 답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통신망이 시커먼 매연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내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지 않고 살아갈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죄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 감각이 마비됩니다. 영적인 마음의 감각이 마비가 돼요. 처음에는 죄를 지면 가슴이 아프지만은 회개하지 않고 시간이 흐르면은 양심이 무뎌져요. 양심이 무뎌져서 이제는 뭡니까? 처음에는 죄를 지었을 때 막 가슴이 아프고 막 회개하지만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죄를 지으면은 양심이 무뎌져요. 나중에는 감각이 희미해져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양심이 화인 맞았다고 그래요. 감격은 사라지고 나중에 신앙생활 할지라도 종교적인 형식만 남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저주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게 됩니다. 많은 성도가 하나님을 까다롭고 인색하고 무서운 분으로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본래 그런 분이어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겁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반복해서 계속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이러면 인식되는 겁니다. 죄가 우리의 눈을 가리면서 사랑의 아버지가 나를 감시하는 형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죄 때문에 자유함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은 나를 억압하는 분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 무섭게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인색한 분으로 까다로운 분으로 느껴집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 위에다가 복을 내리지 않습니다. 복을 받고 싶다면 어떻습니까? 먼저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라는 놀라운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렇게 말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에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라서 우리 죄를 사하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노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호몰로게오라는 말인데 똑같이 말하다. 다시 말하면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과 똑같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 이것은 실수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 맞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입니다. 정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복인가? 세상 법정에서 자백을 하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형벌이 가중되지요. 근데 주님의 보혈 앞에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어떤 일이 납니까? 삭제가 일어나요. 삭제. 여러분 컴퓨터에서 삭제, 딱 삭제하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삭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용서하신다고 하지 않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건 뭐예요? 기록 말소예요. 기록 말소. 주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한 번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 자체를 기록 말소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도둑질한 사람이 자백한다고 도둑질 안 한 것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논리가 성립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형벌로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내가 치러야 될 고통이 아니라 이미 치루어진 대가를 우리가 수령하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이미 대가를 값을 치른 그것을 우리가 대신 수령하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뭡니까? 회개인 것입니다. 얼마나 이 놀라운 은혜입니까? 회개, 그래서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정작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회개를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가.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즉시 회개해야 돼. 몰아서 1년껏 마무리하면 다 잊어버리고 까먹을 수 있어요.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 일과가 끝나면 집에 돌아가서 뭐 하죠? 세수하고 샤워하잖아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드시 잊지 않는 게 뭡니까? 양치질 하잖아요. 아무리 피곤해도 귀찮아도 그것은 하잖아요. 얼굴 씻고 샤워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양치질하고, 여러분 귀찮아도 꼭 씻고 그렇게 하잖아요. 몸은 그렇게 꼭 잊지 않고 씻으면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바로 잠자리에 들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기도가 안 되기 시작해요.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해결이 되는 문제가 있고 기도해야 될 것이 쌓여 있는데 도무지 기도가 나오지 않아. 그것은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로 인한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막 감격하고 막 설레고 막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좋고 새벽 기도 가는데 막 구름을 타고 가듯이 막 그렇게 그냥 가볍게 그렇게 갔었는데 어느 날부터 여러분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설렘이 사라지고 여러분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지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기쁨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회개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기쁨이 사라진 거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미안합니다 통과 의례가 아니에요. 생명을 건 돌이킵니다. 믿음으로 암으로 돌아가신 어떤 장로님 얘기가 있는데 그분은 솔직히 경건한 신앙인이라기보단 교회의 정치에 열심을 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 자녀들은 참으로 신실해서 그 중에 한 명은 목사 사모가 됐습니다. 평소 아버지를 잘 모시지 못한 그런 것이 못내 아쉬워서 다른 병실에서 아버지를 간병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강한 그런 내적인 음성을 주십니다. 아버지가 회개해야 된다. 아버지가 회개해야 된다. 딸에게 강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회개하도록 하라니 딸의 입장에서는 정말 곤란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녀는 아무도 없는 단둘이 있는 시간을 골라서 아버지한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회개하기를 원하셔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장로님이 얼마나 노발대발 역정을 내시는지 모릅니다. 당장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헌신하고 평생 믿음 생활했는데 나한테 회개하라니 노발대발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딸이 몹시 언짢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녀들은 아버지를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가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자녀들이 그때부터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이대로 하나님 앞에 보낼 수 없다. 눈물로 자녀들이 막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흘쯤 지나자 장로님이 자녀들을 모두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장로님이 자신이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합니다. 온몸에 암 종양이 퍼져서 통증으로 다리도 만지도 못하게 하시던 그분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회개합니다. 이런 잘못을 회개합니다. 이런 잘못도 있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제가 나쁜 놈입니다. 추악한 놈입니다. 계속해서 통곡하며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인과 자녀들에게도 다 내가 이것은 너한테 잘못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장로님이 일일이 용서를 다 구했습니다. 그리고 누웠다가 또 회개할 일이 생각나면 침상에서 다시 일어나 다시 무릎을 꿇고 또 회개하고 또 누웠다가 또 생각나면 또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몇 날 며칠을 회개하시다가 어느 날 저녁 아무런 고통 없이 편안하게 수천을 하셨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깨끗한 영혼의 상태로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 있는 생명을 얻는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다리던 회개를 다 쏟아내시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믿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오래 우리를 참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에 대해서 막 징계를 때려버리면 여러분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행실을 다 하나님 보고 계시 알고 계시 그런데도 오래 기다려 주셔요. 참아 주셔요. 먼저 회개할 때까지 참아 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주시는데 그렇다고 죄를 용납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 오신다면서 왜 안 오셔요? 여러분, 우리의 요구들을 예수님이 빨리 와버리면 어떻게 됐어요? 아직 회개도 채 끝내지 못한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나머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겠어요? 참아주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당장에 재림하셔서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빨리 다 천국에 다 데려놓고 싶지만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저 영혼 회개해야 될 텐데, 이 영혼 회개해야 될 텐데, 이 영혼 돌아와야 될 터인데,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 생각하시면서 하루를 천년처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1995년 5월에 미국의 모 신문에 13년간 하버드 대학교 학장을 지낸 로널드 티먼 교수가 파면되었다는 기사가 신문에 실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 대학의 컴퓨터를 관리하던 기사가 학장 관사에 있던 티먼 교수의 컴퓨터를 수리하다가 파일에 수백 장의 음란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사는 사진을 발견한 즉시 총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이 신학교 학장은 당장에 파면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목회자를 키우는 신학교 대학 교수가 포르노 광일 수가 있느냐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신학대학교 교수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육신의 정욕, 물질의 탐심, 명예욕의 좌우려는 것은 아니에요. 유혹받는 것은 똑같아요. 티먼 교수의 문제는 뭡니까? 그가 죄의 유혹을 받았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를 짓고 또 회개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았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에서 한순간도 자신도 모르게 그런 한순간에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몸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아직 온전하게, 아직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몸의 구원은 완성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뭡니까? 계속해서 죄의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런 불완전한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까지 누구도 죄의 유혹을 받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육신에게 뭘 열어놓으셨어요? 회개라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회개할 때는 더 이상 우리를 마귀가 사로잡지 못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마귀가 우리를 종으로 삼아서 끌고 다니는데, 회개할 때 마귀의 사슬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거절하면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 없는 삶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에 아무리 열심히 올려도 결국은 죄를 먹고 마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결과들을 보고 재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가 안 됩니까? 자신도 모르게 자꾸 실언이 나옵니까? 직장이나 사업장에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자꾸 뭔가 꼬입니까? 그때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경계의 경보로 생각하고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회개하지 않고 품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회개하기를 원하는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계시록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뭐라고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네가 왜 그렇게 됐느냐? 언제부터 그랬느냐?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계속 뭉개며 살던 때가 언제냐? 네 감격이 사라진 때가 언제부터냐? 기도를 해도 답답한 적이 언제냐? 찬양을 해도 속 시원히 네 마음에 뚫리지 않는 게 언제부터냐?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삶이 여러분 죄를 이기는 거예요. 자동으로 예수 믿었다고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삶을 살 때
나중엔 죄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예수 믿고 영접했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완벽해진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죄인 것을 깨달았을 때 즉시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해도 벼룩이 낯짝이지 이게 한두 번이라지 말이에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몇 번까지 회개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정말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그 낯두꺼운 회개를 하나님이 받아주실까요? 물론입니다. 우리가 3번 죄를 범했으면 3번 회개하면 됩니다. 100번 잘못했다면 100번 회개하면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 얘기가 나오죠. 자, 베드로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네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잘못한 사람이 와서 용서를 빌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70번씩 7번이면 490번 용서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없이 용서해 주라는 거. 언제든지 오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70과 7은 완전수를 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할 때마다 무조건 용서해 주려는 거예요. 또한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어떤 전제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용서해 주신다는 전제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너도 네 형제가 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받아줘라. 10번이든 100번이든 끊임없이 받아줘라. 회개하면 받아줘라.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회개할 때 용서해 주니까 아무리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뜻인가요? 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죄와 공존할 수 없어요. 죄 위에 복을 내릴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근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회개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때 죄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힘이 자꾸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죄 짓지 않게 해서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죄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회개의 삶을 살면 죄를 결국은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근력, 죄를 이길 수 있는 근력이 자꾸만 생겨서 나중엔 죄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회개를 뭉개뜨리고 살면은 결국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의 포로로 계속해서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회개의 수첩을 만들어서 내가 몇 번까지 회개하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혈기를 잘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운전하다 보면 와씨 그러면서 막 그냥 막 혈기가 확 돋아. 저도 혈기가 속에서 많이 혈기를 누르고 사는 사람인데 입 밖에 나갔다가 막 그냥 겨우 멈추고 막 그래요. 막 속에서부터 막 일어나는 막 그냥 막 쌍욕이 막 여기 또 올라오는 거예요. 너 왜 이러냐 왜 이러냐 왜 이러냐. 혈기 부리는 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경질 짜증을 잘 내는 사람, 툭하면 신경질 짜증을 내요. 막 신경질 짜증을 막 전파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음란의 죄가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탐심의 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식탐하는 이 탐식의 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기, 질투하는 죄가 유달리 이게 왕성한 사람이 있어요. 꼴을 못 보는 게 다른 사람은 나 자기보다 잘 되는 꼴을 시기, 질투가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만하고 교만한 죄가 있습니다. 각자의 늘 이 넘어지는 죄들이 있어요. 넘어지는 죄, 늘 넘어지는 죄가 있어요. 잘 넘어지는 죄가 있어요. 회개 수첩에다 매번 넘어지는 죄가 무엇인지 적고 한번 회개할 때마다 거기다가 자신이 알아보도록 표시를 하십시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왜 용서해 주시면 이제 백지잖아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루에 5번 죄를 지면 5번 회개하고 6번 죄를 지면 6번 회개하십시오. 아침에 회개했는데 점심 또 그때 또 죄를 지면 또 다시 하나님 회개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회개하십시오. 이미 용서해 주셨으니까 회개해 주시면 깨끗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전에는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고 그 다음에는 내가 죄 짓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이젠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걸 알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상 아프게 해드리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그때 뭡니까? 스스로 죄가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상 아프게 하고 싶지 않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건 맞지만은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죄가 미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죄를 미워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죄가 싫은데 억지로 죄 지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죄를 짓습니까? 죄가 좋아서, 죄가 달콤해서 짓는 거예요. 근데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죄 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것이 회개의 삶을 살면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이렇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전적으로 우리 안에 역사진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고 그냥 뭉개뜨리고 계속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다 증상들이 막 나타나는, 일이 꼬이고 기도도 안 되고 속이 냉랭하고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뭡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죄가 쌓이고 있는 거예요.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 집회가 열렸어요. 많은 성도들이 성령에 대한 갈급함으로 모였는데 집회 마지막 날이 될 때까지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냉랭한 거예요. 그때 장대현 교회 수석 장로였던 길선주 장로가 저기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광고하러 온 줄 알았어요. 광고하러 나온 줄 알았어요. 근데 그가 나와서 예기치 못한 말을 시작합니다. 제가 아간과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저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란 교인들을 앞에 두고 길선주 장로님이 계속해서 자기 죄를 토설하기 시작합니다. 제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거금의 유산 200원을 저한테 맡겼습니다. 여러분 1907년도니까 200원이 얼마나 큰 돈이에요. 안심하고 맡길 사람이 저밖에 없다면서 자기 아이들이 자라면 전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200원을 제가 맡았는데 제가 그 돈에서 100원을 급한 일에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나머지 100원만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것을 내 마음에 뭉개버렸습니다. 누구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장로님만 알고 있는 비밀이에요. 그런데 부흥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나 때문이구나. 내가 이런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역사하실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다 들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자백하지 않으면 심령이 죽을 것 같아서 장로님은 부끄러움을 없애고 사람들 앞에 나와서 고백을 한 거예요. 교우 여러분, 이 길선주 장로가 도둑놈입니다. 제가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제가 유족들에게 그 돈을 갚겠습니다. 울면서 나와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들은 교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길선주 장로가 저럴 수 있는가? 정말 실망이다. 이런 충격이 아니에요. 길선주 장로 같은 분도 저런 죄가 있는데 나는 감춰진 죄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냐. 이런 충격을 받는 거예요. 갑자기 그 자리에서 회중들이 통곡하는 회개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저기서 막 통곡하는 회개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길선주 장 다음에 이어서 너도 나도 저도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나와서 공개적으로 막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또 나와서 회개하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줄을 이어지는 거예요. 순서를 기다리다 못해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몸부림치면서 회개하는 그런 역사까지도 막 생겨나요. 온 교회가 그날 저녁 집회는 회개의 집회로 변했고 그 회개가 몇 날 며칠을 계속되었고 모이면 회개밖에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일을 계기로 한국 교회에 강력한
완벽한 성령운동, 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회개가 한국교회 부흥의 불길이 도화선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평양운동의 부흥의 시발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아무 죄도 짓지 않은 깨끗하고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심령을 쓰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신 까닭은 다윗보다 죄를 많이 지어서입니까?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가 뭡니까? 회개에 있었어요. 다윗은 간음했습니다. 살인 청부했습니다. 탐심을 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개한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말했을 때 가슴을 치고 그 앞에 통곡하고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고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어요. 변명하고 둘러대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왕을 버리시고 다윗왕을 택하서 사랑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지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의인, 천국에 있는 의인 99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나를 봐도 참 추하고 더럽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아시지요? 저는 늘 이런 기도를 많이 드리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네가 자격 없는 거 아냐? 예, 제가 잘합니다. 그러면 네가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마음으로 봐라. 아, 하나님께서 내 허물과 죄악을 왜 그냥 두시는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도록 그러시는 거구나.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해결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할 수 없어요. 왜? 내 눈에 들보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용서받으며 살아갑니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 용서를 받으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용서밖에 할 게 없어요.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회개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면책 특권입니다. 우리는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그리스도인,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회개에 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죄사함의 은혜와 회개의 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막혀 있어요? 네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해봐라. 그리고 회개하라. 여러분, 기쁨이 사라졌어요? 신앙생활의 기쁨이 사라졌어요? 언제부터냐? 네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기억하고 돌이켜 회개하라. 누군가 용서가 안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을 기억하고 다시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누군가 용납이 안 됩니까? 보기 싫은 사람은 계속해서 보기 싫고 꼴 보기 싫은 사람은 계속해서 꼴 보기 싫어요. 너는 어떤 사람이었냐? 너는 어떤 넌데? 하나님 앞에 네 모습이잖아. 근데 용서받았잖아. 죄를 지을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즉시 보혈의 강가로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저를 씻겨주옵소서. 이 고백을 주저하지 않는 회개 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죄를 비로소 이기는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어둠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늘의 평강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회개가 복입니다. 회개가 복입니다. 남들은 모르지만 나만 아는, 하나님만 아는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씻어 주옵소서. 막혔던 기도의 문, 사라져버린 기쁨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임을 깨닫고 이 빚을 탕감받은 자임을 깨닫고 나도 남을 넉넉히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화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여기도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진정 회개가 복인 것을 알고 기도가 막히고 기쁨이 사라지고 삶의 일들이 뒤틀어졌을 때 하나님의 사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자로 나가서
은혜와 평강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결단과 믿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